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1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가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은 말씀에 의지해서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번이나 반복해서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26절에서도 28절에서도 그리고 31절에서도 예수님은 거듭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실제로 두려운 상황 속으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10장에서 말씀하지요.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채찍질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또한 너희들은 재판장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데 심지어 가족에게까지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세상의 성공이나 형통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의 십자가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보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앞뒤가 맞지 않는 무책임한 말씀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제자들을 두려운 현실, 두려운 세상에 보내시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라고 말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제자는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는 스승처럼 살아가는 사람, 스승이 걸어간 길을 따라 걷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내가 걸었던 길을 걷게 할 거야 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24절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니 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제자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제자의 길, 바로 예수께서 걸었던 그 길을 따라 걷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그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멸시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세상이 예수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것이죠. 그런 세상에 제자들이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제자인 사람들을 세상은 어떻게 대해야 정상이겠습니까? 미워하고 멸시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도리어 세상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환영하고 환대하고 그들에게 친절하다면 그것이 바로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세상살이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를 따르는 제자인가? 나는 제자인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제자인가? 늘 질문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연예인들 가운데 술을 잘 마시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자신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제가 이 말을 할 때도 생각나는 사람이 10명은 넘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이것입니다. 연예인은 대중의 사랑과 인기로 살아가는 직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런 생각은 연예인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도 종종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면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야. 우리가 성공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진짜 기쁨이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정 같으면 족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할 때에 그 말씀의 의미를 성공이나 형통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사람으로 빚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세상에서 더 성공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쁜 일도 사용하시고 슬픈 일도 사용하시고 성공도 사용하시고 실패도 사용하시고 사람들의 칭찬도 사용하시고 때때로 사람들의 비난과 또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까지도 사용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같은 사람,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은 우리의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화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주님, 그래도 꼭 고난이어야 됩니까? 꼭 세상에서 십자가여야만 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5절 하반절입니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집주인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것이고 그 집 사람은 바로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바알세불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알세불이 뭡니까? 귀신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의 왕에게 사로잡힌 미친 사람, 이렇게 비난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 가장 거룩하신 분을 가장 악하고 더러운 사람으로 몰아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나도 그런 비난 들었다. 그러니 너희가 욕을 먹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예수님은 왜 욕을 먹어야 했어요? 바로 고난을 통해 순종의 길을 걸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고난을 통해, 고난에도 고난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가지고 그 말입니다. 순종하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셨습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 순종을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제자인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 닮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이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우리를 대함을 통해 우리를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으로 빚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의 기준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과 바로 성공과 인기를 신앙의 기준으로 삼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기준을 제시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면 먼저 그 이유를 항상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잘못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면 우리는 즉시 돌이켜야지요. 회개해야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고난을 받았다면, 사람들에게 욕을 먹었다면,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다면, 혹 여러분이 실패했다면, 여러분의 사업이 망했다면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길을 걷고 있다는 바로 기쁨과 감사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한 번 진지하게 주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정말 고난받아도 괜찮은 것입니까? 망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26절에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십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옳은지, 누가 손해를 보는지, 누가 진짜 망하는 자인지, 누가 진짜 성공하는 자인지, 누가 진짜 실패의 길을 걷고 있는지 옳은 길을 걷고 있는지 분명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을 드러내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나는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감추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드러내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선을 이루신다. 이 믿음 때문에 지금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1885년에 언도우드 선교사님이 오늘날의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을 했죠. 그런데 조선 땅은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조선 땅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현재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를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27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에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귀에 대고 들은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 그러나 내가 반드시 나타나게 할 거야.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그러니까 너는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을 말하지 마. 낙심을 말하지 마. 근심을 말하지 마. 마땅히 너는 믿음을 말해야 돼. 내가 지금은 너희에게 조용히 은밀하게 말하고 있지, 어두운 데서 너희에게 말하고 있고 너희 귀에다 대고 말하고 있지. 그러나 너희들은 광명한 데서 나가서 말해. 너희들은 집 위에 가서 이야기를 해.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네 믿음을 드러내. 이렇게 지금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침묵하지 말고, 감추지 말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벌벌 떨지 말고,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서서 믿는 바를 드러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걸 너 선포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죠.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 아닙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 저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때문에 창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대적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사망을 가지고 부활을 만들어내신 분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입을 벌려서 여러분 믿음을 드러내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절망을 말하지 마시고 소망을 말하십시오. 낙심을 말하지 말고 감사를 말하십시오. 나는 주의 은혜로 이렇게 될 것이다. 말하십시오. 왜 우리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을 해야 합니까? 공개적으로 말했다가 그렇게 안 되면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할 텐데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니야, 너 부끄러움 당하지 않아. 지금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너는 알아야 돼. 그래서 28절에 말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을 없애버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드러내는 그 원동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땅히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분은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무언가를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뭔가를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결국 그는 뭐가 됩니까? 돈의 종이 됩니다. 권력을 어떤 사람은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는 결국 권력의 종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는 결국 사람의 종이 됩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는 대상에게 지배당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공통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죽음입니다. 죽음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가장 큰 공포고 가장 큰 두려움의 실체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시선을 바로 죽음 너머로 인도해 가십니다. 사람은 몸을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죽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을 이야기하지만 그 죽음 너머를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시면 여러분 병이 사람을 죽이잖아요. 가난이 사람을 죽이죠. 여러분 부도나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실패하면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사람 잘못 만나면 여러분 사람에 의해서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야. 죽음 너머가 있어. 근데 그 죽음 너머는 바로 하나님만 주장하셔. 하나님만 바로 그 최종 결정권을 갖고 계신 분이셔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죽음이라는 것에 멈춰 있지 않고 죽음 너머로 인도해 가는 거죠. 현대인들은 죽음만 생각하죠.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 너머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살아갈 때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죽어버리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죽음이 끝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지금 당장 저와 여러분들에게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조급해집니다. 우리는 급해집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죽음 너머를 데리고 가십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죽음 너머가 있다는 거죠. 죽음 너머에 뭐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그 심판을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십니다. 34절입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오른편에 있는 사람에게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의 판결이 뭐냐면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런 판결을 받습니다. 그런데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무덤에 묻혀버리면, 여러분 화장해버리면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판결합니까? 영원한 나라와 바로 영원한 불을 판결하십니다. 예비된 나라와 예비된 영원한 불, 바로 천국과 지옥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은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시면 여러 차례 직접 말씀하신 실제적인 심판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 이런 두려움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입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내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불.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을 불못, 둘째 사망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그래서 한 번 죽지만 두 번 죽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두 번의 부활만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의 죽음이 있죠. 여러분과 저는 죽었죠. 육신이 죽었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둘째 사망은 곧 지옥이요 불못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그래서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은 이후의 심판의 최종 판결권자, 심판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이기는 것, 지금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내 눈에 좀 보여야 더 믿음을 굳세게 하며 살 것인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 믿음이 점점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세상에 질 것 같아요. 진짜 망해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것을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그러나 최종 판결은 우리 하나님이 하셔. 우리 하나님이 드러내실 거야.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천국 갈 줄 알았던 지옥이에요. 망해버릴 줄 알았던 우리 인생은 예비된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최종 판결은 주님한테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억지로 용기를 만들어내는 것에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두려움을 없애버리는 것은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두려움의 대상을 바꿀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정확한 말씀입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에게 묶입니다. 사람의 종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8장 12절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무서워하지도 말아라. 너희는 만군의 주 그분만을 거룩하다고 하여라. 그분만이 너희가 두려워할 분이시고 그분만이 너희가 무서워할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경외라고 표현을 합니다. 경외는 하나님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 이게 경외입니다.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 그대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크심을 그대로 크심으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그 능력대로 인정하는 것, 이게 뭐냐면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태도, 이게 경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왜 우리는 두려워합니까? 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지 못합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거라고 언더우드 선교사처럼 그렇게 우리는 세상을 향해 왜 외치지 못하는 것입니까? 지금은 내가 헐벗고 굶주리고 내가 실패한 자 같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자로 세우실 것이다. 왜 우리는 그렇게 말을 못하냐는 것이죠. 왜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과 돈과 세상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하나님 아니에요. 돈은 하나님 아니에요. 권력은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만 하나님이에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두려워하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29절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답니다. 그럼 한 마리는 몇 아사리온에 팔리죠? 반 아사리온에 팔리는 거 아닙니까? 아사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하는 품삯의 16분의 1이 한 아사리온입니다. 그러니까 16만 원 하루에 벌면 아사리온은 10,000원이 되는 것이죠. 10,000원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참새 한 마리가 얼마에 팔린 거죠? 5,000원에. 5,000원에 이제 팔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참새는 시장에서 가장 값싼 새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도 넉넉하게 살 수 있는 하루 식사기가 된 새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참새는 아무 가치가 없는 새였습니다. 잃어버려도 찾지 않은 새였고 죽어도 슬퍼하지 않는 새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참새 한 마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 하나도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뭡니까?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이라는 말씀입니다. 하찮게 보이는 참새 한 마리의 생사까지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하찮게 보이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은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 참새를 다스린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떠하겠는가라고 반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새도 그러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대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31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한 구절이 오늘 본문의 심장과 같은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지금 참새와 비교하고 있는데 한 마리 참새보다 귀하다고 가지고 많은 참새, 세상에 수억 마리 참새. 여러분, 참새가 한 마리에 반 아사리온, 2마리면 한 아사리온 5,000원밖에 안 되는 것이지만 여러분, 그게 수억 마리 모이면 어마어마한 가치가 돼요. 그런데요, 수억 마리 참새를 모아놓은 가치보다 우리는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귀하다는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보신대요.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당신은 귀하신 분이십니다. 예. 이 귀하다는 이 단어가 시편 16편 3절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고귀한 자들이니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나의 큰 기쁨이다. 고귀한 자들, 귀한 자들도 귀한데 거기다 고자를 붙이니까, 저는 이 시를 좋아하지만 그 시를 이제 좋아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고귀한 자 얼마나 좋습니까? 고귀한 자. 여러분, 고귀한 자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귀한 자로 대하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을 틈나면 봅니다. 근데 거기에서 제가 가장 감동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기에 선교사 요셉이 나오지요. 이 요셉이 유진초이에게 편지를 이렇게 쓰지요. 그 편지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첫 마디가 그렇습니다. 고귀한 자여. 그렇습니다. 고귀한 자여. 유진이란 뜻이 고귀한 자라는 뜻이랍니다. 고귀한 자여. 그리고는 이제 편지가 써지죠. 근데 그 마지막에 이렇게 글귀가 나옵니다. 기도하지 않는 밤에도 하나님께서 그대를 지키시기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우리를 지키시는 신이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밤에도 우리를 지키십니다. 왜 지키실까요?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도 부모는 자녀를 지킵니다. 자녀가 잠든 밤에도 부모는 깨어 있습니다. 자녀가 기도하지 않는 밤에도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귀하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너 기도 안 해? 그러면 나 응답 안 할 거야. 네가 나를 안 찾아? 나는 너를 외면할 거야. 이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밤에도 주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기도하지 않는 밤에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지요.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일은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밤에도,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잠이나 자대는 그런 시간에도 우리 주님은 깨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 우리는 고귀한 자입니다. 이것을 발견한 바울은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깨어있는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세상에 한 중앙에서 외쳐야 될 이유는 뭡니까? 요즘 잘 되고 있으니까요. 요즘 기도 응답 척척 되고 있으니까요. 문제가 없으니까요.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두려움을 이기는 힘, 여전히 믿는 자로서 살아갈 힘, 그것은 내가 용기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국까지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이야기를 못하도록 위협하고 있는 세상에 여러분과 저는 살고 있어요. 너무너무나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세상이 이상할까요? 아니에요. 세상은 지금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상인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도 정상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의 믿음을 두려움 없이 세상에 선포하며 사는 것입니다. 언제 그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바르게 할 때예요. 그 사랑을 할 때예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진리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실, 성공도 보이지 않고 희망도 보이지 않고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현실을 살아갑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도해도 소용없잖아. 하나님이 어디 있어? 우리는 그 말에 이축이 됩니다. 그들의 말이 맞은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옥은 있습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그것의 최종 판결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고귀한 자로 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밤에도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 아버지십니다. 주의 아버지 사랑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외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는 바를 고백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폭풍 가운데 있는 나도 주와 함께 날아오를 것입니다. 잠잠하게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지금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주님이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최종 권위자이십니다. 최종 결정권자이십니다. 인간의 끝은 죽음이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입니다. 주님이 그 끝을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주 없이 사는 자를 향하여 예비된 영원한 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최종 권위를 갖고 계십니다. 그 최종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우리를 고귀한 자여, 네가 기도하지 않는 밤에도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하며 나는 너를 지킬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 앞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믿는 바를 드러내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믿는 바를 외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시간 헌금합니다. 헌금하는 모든 손들을 주님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이 주님이 귀하게 여기는 인생인 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붙잡고 폭풍 가운데 여전히 주와 함께 살아내는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함으로 헌금 시간 갖겠습니다.